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초실절이 되고 광야에서 50일 동안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홍해도 건넜고요. 그 사이에 하늘에서 만나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광야에 있는 50일 동안 그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이다. 나의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백성이 제사장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켜서 그들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구해내고 난 다음에 사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구해내서 이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미치글레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독일 민족이나 한국 민족이든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아예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예 확정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애굽의 사람의 살고 있는 풍습의 계명이 아니라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나의 계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고도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구해낸 백성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죠. 구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디 딴 신에 가서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을 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세, 우리 어제 지난주처럼 매튜 목사님,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계명 받으라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모세는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오지만 사람들은 밑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뭇백성이 출애굽 20장 18절에 말하기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실 직접 말씀하셨죠. 그것을 우레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 말하도록 요청을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나타내신, 민족적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읽는 이 오순절의 메시지는 사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도 동일합니다.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며칠을 동행합니까? 40일을 동행하십니다.
40일을 동행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지금 따져보면 오메르 카운트, 오메르 40일째 주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유언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높여드리는 찬양을 했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막 감동이 돼서 약 눈물이 좀 나고 은혜로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 제자는 또 어떻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 왕 아닙니까? 우리 지금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알렙이면서 타부십니다. 당신은 알파의 오메가십니다. 언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겁니까? 얼마나 기대했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대했어요. 주님 언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직 그때가 아니다. 아직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향해 있고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알렙과 타보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증거하게 될 거는 거죠. 특별히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오늘은 광야에서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까라고 준비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이 주님이 왕으로 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가 할 것인가, 그들은 마치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고 분명히 감독님 말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꼭 거기가에서만 성령을 받는다, 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심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3일 동안 그들이 예복을 준비하고 옷을 깨끗이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급하고 강한 것 같은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이미 이르죠. 저녁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참 이런 거 보면 정확해요. 저녁부터 오순절이 시작됐으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치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산에 불로 임한 것처럼 각 사람, 시내산은 그때는 모세 당신만 가시오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120문도 모였지만 그들 그냥 뭉탱이가 아니라 같이 모여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시내산에 놀라운 것보다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죠. 모세 혼자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 가운데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 돌판이 아닌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죠. 돌은 깨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새겨주신 것도 깨지잖아요. 근데 깨지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새겨주시더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 말씀을 먼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고, 돌판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두겠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불이, 주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아예 새겨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에 받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성령이 말하는 것대로 방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 술에 취한 것처럼 정말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왕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 할 때 우리 2장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엊그제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가 결국 너네가 죽인 살인자야 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걸 보게 됩니다. 5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대요. 그렇죠?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모여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에 있던 히브리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데인, 여기 메데 바사 하면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도 오고요. 엘람은 아예 이란이라고 아예 얘기하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이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는 이쪽 소아시아 쪽이 되고, 아시아와 부르길레와 밤빌리아, 애굽, 이 남쪽도 있어요. 유럽 쪽으로 아까 부르기와 밤빌리아도 하고, 밑으로 예굽에서도 오고요. 구레네는 어디에 사이프러스 섬 여기서도 오고요. 리비아, 우리 리비아도 옛날 가다피가 있었던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누가 또 뭐예요? 장사꾼이 모이잖아요. 열심히 장사해야 될 사람들, 나그네들까지도 사실 모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도 뭐가 있어요? 크레타 섬에 있던 그레데인,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사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당시에는 모일 수 있는 사람 다 모였는 것 같아요.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걸 직접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도 함께 성령을 받고 그날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경배의 도로가 성취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경배의 도로라는 이사야 19장이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연결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9장 말씀을 하면서 잠시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관심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당시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주님의 성령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여기 받은 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너무 사람들이 미쳐서, 이건 미쳤다가 표현할게요. 미쳐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들마다 43장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치지 않고는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어떻게 팔어? 누가 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감동을 받아 주게 됩니다. 이걸 보니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 쇼크를 받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뭔가 바뀌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와 기적도 일어나고, 아니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그 재산들을 헌금하면서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말씀은 약간 이상합니다. 이 표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다는 표현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앞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만 읽지 않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오순절이 임했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이 말씀은 요엘서 3장에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완전히 성취될 것인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물론 이 말씀을 베드로 당시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아, 우리도 바벨론에서 돌아왔어. 그랬기 때문에 이 말 성취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위기를 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얘기는 초대교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 제2의 오순절 가면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기름 부음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큰 온전한 성취의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게? 성령이 막 임하셨어요. 온 교회들, 한국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인가요? 온 유다 유대인이라고 봅시다. 사마리아는 또 어딘가요? 사마리아는 지금 아랍 사람들 살고 있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인가요? 지금 통계 많이 잡아 0.5%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아직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갈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예루살렘 가운데 온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부으셔서 바로 그 땅에 있는 유대인, 아랍인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 육체라고 했어요. 모든 육체. 유대인만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과 아랍인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노인, 뭐 청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육체, 온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부으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두 번째 이적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은 명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마음에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들 한국에도 좀 열정적인 교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한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회복돼야 되지만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 그 회복이란 말 히브리어로 티쿤입니다. 티쿤 글로벌도 여기서 말씀을 따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우리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에 저희가 이사야 62 글로벌 금식이라고 표현했듯이 이사야 62장 이런 거고 다른 말씀들 다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19장에 왕의 대로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까지 경배대로가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고토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직 왕으로 영접하는 사 1%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만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도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도 있어요. 성경 분명히 아라비아로 나오잖아요.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 리비아에서 온 사람들. 당시에는 이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땅들을 지금 어디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 영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원유맨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열방에 있는 사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지난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날 성령 강림일에 킹 오브 킹스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산 남쪽 계단에 예배드릴 때도 아셔 목사님 보고 성찬을 인도해 주세요 할 때 본인만 하지 않아서 꼭 얘기합니다. 성찬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랍 목사님도 같이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아랍 출신의 목사님 바삼 안드리라고 우리 한국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산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같이 성찬합니다. 그 열방에 있는 사람도 같이 초청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작은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마치 씨처럼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말하는 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는 이스라엘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 하면서 막 올라오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지금은 막 로켓을 쏘고 테러를 하던 유대인들이 막 눈이 버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해 하는 이런 기적들이 조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배경에도 똑같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 강림일에 이 성전산 계단에서 예배 드리니까 종교인들이 쫓아왔고 난리를 피웠어요. 예루살렘 시에서 허락을 했는데 예루살렘 시에 어떤 부시장 한 분은, 여자분은 이걸 찬성하고, 부시장 중에 한 분은 일부러 시위대를 불렀어요. 이런 거 한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마이크도 들고 미션 내리는 집에 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여기를 통과해 가야 되잖아요. 그냥 통과해 가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출산의 고통 쓰신 그 농켄터 목사님, 샬라노 TV 현재 대표시잖아요. 그 사모님이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어저께 이틀 전인가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행히 아주 다치진 않았대요. 그래도 CT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그리고 막 시위하다가 중간에 그 공원 들어가는 문이 막 깨지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걸 끝나고 킹 오브 킹스에서 아이압과 같이 하는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지막 20일 기도 모임 할 때 아리엘 블루멘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성전산 가니까 종교인들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 뭐냐면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 하물며를 영어로는 how much more 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리엘 목사님이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하더라. how much more, more. 이 종교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겠느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도 기도하지만 제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대했던 종교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인들도 지금 비밀리에 연락이 와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성경책 좀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국회 유나이티드 토라당에서 반선교사법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라도 전도해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들이 믿는 경우는 2년의 징역으로 처하겠다. 왜 이런 법을 만들어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을 보면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눈이 열어져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할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면 정말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들은 마른 뼈같이 되어서 이 기독교 하면 기독교와 히틀러를 가히 동급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스위스에서 하던 중요한 간증 중에 하나가 이 마르티 왈드맨이라는 목사님, TJC2 제가
회의는 TJC2라는 제2 예루살렘 공의를 향하여라는 국제적인 미팅인데, 거기에 창립자 되신 이 마르티 왈더맨이 부모님도 그리고 양쪽 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14살 때인가에 같이 이 개토를 통과 나가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자기 여동생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다리에 2발의 총상을 맞았대요. 그 아버지도 거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마르티 왈더맨, 이 마르티 목사님한테, 절대 기독교는 믿으면 안 돼. 걔네들이 나 이렇게 했어. 내 다리에 상처 봐봐. 이 관통에 그 흉터 안 보여?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이 마르티 목사님께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냥 주님의 임재하심 눌려서 그냥 엎드려 떨어버렸어. 그래서 안 따를 수 없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어머니께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습니다 했더니, 네가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양측 어른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방송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가 이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아직도 15만 명 정도 남아 계신데요. 그분들 가운데도 그 마른 마음들이 녹아질 수도,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비가 내려달라고. 근데 그런 예언적 사인으로 원래 오순절 샤부어 때는 비가 안 내립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에는요, 성전상 계단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내려요. 비가 쪼락쪼락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땅에 200만에 살고 있는 또 아랍인들도 눈을 열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오, 예수는 구세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내렸던 그런 강력한 임재함이 주님 예루살렘 임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병든 자가 나으며, 주님 이 변화된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님 이스라엘 남은 영혼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샤bat 예배로 모여 아버지 강구합니다. 우리 한국과 오늘 또 이 방송을 보는 분이 미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프랑스도 계시고 열방에 있는 분 사람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생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불어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